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목장교회 생활수칙 오래간만에 돌아옵니다. 2주 지나서 오래간만에 돌아오는데 목장교회 생활수칙 3번입니다. 용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그 가치 있는 삶을 행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루를 혹시 시작하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책을 찾아봐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을 던져요. 높은 곳을 향하라.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너무 나만 위하여 사는 거 아닌가? 가족도 제쳐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쳐두고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나만 위해 살아온 것 같아요. 양심이 조금 이제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괜찮아. 그때 가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선한 일을 하면 돼. 가끔 봉사하면 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땅에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게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목장교회 생활수칙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나누고 있냐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가장 고상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교회 생활수칙 세 번째 시간으로 용납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납. 그렇다면 용납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용납. 어느 날 이 친구의 소개로요, 이 서울 총각과 이 경상도 처녀가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랜 연애 끝에 이들은 드디어 이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나 끓여 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게 국시지 국수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다시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국수라는 둥, 국시라는 둥, 이제 국수를 끓이지 않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마을 이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장에게 물어봅니다. 국수입니까? 국시입니까? 이장이 말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또 물었어요. 밀가루와 밀가리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이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부부는요, 이상하다는 듯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봉투와 봉다리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장이 봉투는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대화는요,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국수로 시작한 거예요. 국수와 국시. 근데 어디로 갔죠? 봉투와 봉다리로 갑니다. 근데 솔직히 국수면 어떻고 국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싸울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다툴 일입니까? 국수 한번 끓여 먹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용납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때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목숨을 겨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아내한테 자존심 부려봤자 그게 뭐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요. 분을 냈다가 참 많더라는 말씀이에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삐져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싸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소중한 생명을 지금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용납한다면 관계도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듣네요. 아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 시대적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잘 드렸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데 문제는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죠,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심각한 이제 그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을 바울 사도는요, 제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써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음이다. 싸우지 마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전도에 힘쓸 것을 격려하면서 교회가 더 많은 이방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용납하고 전도하기에
더 힘쓰는데 노력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교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용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그 용납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용납은요,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가족을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난주에 우리는 목장교회 생활수칙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용서할 일이나 용서를 받지 않을 일이 생겼다는 것은요, 관계에 있어서 심한 상처가, 보이지 않게 심한 상처가 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3자 입장에서 에이 그냥 용서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그 사람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보다 좀 더 쉬운 것이 있다면 용납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서 조금이란 이 백지장 한 장의 두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것보다, 여러분 국시 가지고 싸웠다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것보다 빨리 그것을 누군가가 용납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는요, 창피해서 자존심 때문에 또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용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더 쉽지 않을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7절에서요, 우리는 용납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출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납의 출발점이 어딘가? 내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출발점은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의 모델, 의의 모델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납의 출발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에서부터 이 용납이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죠?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와가 아니라 우선 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되죠? 사망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한량없는, 셀 수 없는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런 용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그 누구가 모델이 아닙니다. 인간에는 우리가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용납하는 거 힘들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용납은요,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내 남편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내 자녀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용납이에요. 자녀가 가정에서 배우는 9가지라는 글을 보면요, 자녀는 가정에서 이런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다툼을 배운대요.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염려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롱의 원행이 표현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배운다고 그래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죄의식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정심과 과잉보호의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자기 비애를 배운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로, 격려를 주고받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자신감을 배운답니다. 그리고 관용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인내심을 배운다고 그래요. 칭찬이 표현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칭찬이 표현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감사함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사랑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 그런데 자녀는 이 자존감을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용납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니면 부모일까요? 솔직히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부모가 달라지면 자녀는 서서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난 억울해. 자녀들은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 근데 나중에 다 부모가 돼요. 솔직히 저는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저는 저절로 부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서툰 부모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서툽니다. 지금도 서툴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부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로서 서툰 나를 부모로 생각해주고 매일 허그해주고 웃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부모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이구나. 내가 정말 부모다운 부모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이구나. 참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9가지는요,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부모보다 아이들이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른인 부모는요, 아이들보다 모든 것이 먼저였어요. 좀만 기다려. 이거 하고, 좀만 기다려. 그중 어느 하나도 아이들보다 나중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야. 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 않고, 신앙의 연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덫일 수도 있습니다. 올무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본문 1절은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성숙한 믿음,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강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1절 후반부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력자가 되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그것들을 용납해주고 보이지 않게 조력해주는, 섬기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강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연약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지만, 장점만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약점이, 연약한 점이 보이게 됩니다.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한 가족은요,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그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안 주고 사는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코발스 한인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용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외에도 용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깨트리는 이런 저런 문제와 싸우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용납.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용납하는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납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여러분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드실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그것은 견디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참고 또 참고 이제 폭발해서 어떤 말이 나오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은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항상 부정적인 면을 위한 것이에요.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나와 다른 점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의 답답한 것, 부족한 것, 지나친 것, 완악한 것, 고집스러운 것, 무례한 것, 거칠은 것, 상식적이지 못한 것, 미성숙한 것, 때로는 교만함이나 약함까지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이렇게 지내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볼 때 참 흐뭇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어디서 돌발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치고받고 싸워요. 그렇게 사랑했던 애들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이죠? 교회가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용납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용납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납해야 돼. 근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어렸을 때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용납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밖에 나가서 동네 아저씨한테 상처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상처가 가족에게 받는 상처, 부모에게 받는 상처라고 그래요. 동네 아저씨는 생각도 안 나요. 우리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상처를 누가 아시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의 부모조차도 이 상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상처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은 지금 굶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상처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찢겨놓은 세상과 만물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